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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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힌트 시리즈 8번째입니다. 네, 성도가 자랑에 면류된 것의 힌트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의 때를 살아갑니다. 암울하고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만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말씀을 뗍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대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주신 힌트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도가 자랑의 면류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힌트를 많이 주셨는데 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신부로 준비해야 된다. 이 신부 단장의 힌트, 휴거의 비밀에 대한 힌트, 그리고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다 하는 때에 대한 힌트,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힌트, 그리고 제3성전에 대한 힌트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가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시리즈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절마다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너희라고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막았도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자랑의 면류관 기쁨이 뭐냐?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리라. 이렇게 매절마다 너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자, 너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로다. 이렇게 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이제 사역하는 동역자들인데 사도 바울이 대표로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 대상인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람은 우리가 너의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은 너희, 그리고 편지를 쓰는 사람은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했던 바울, 실라노, 디모데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1장에도 매번 절마다 거의 너희란 말이 있는데 11번이나 나와요. 2장에도 매 절마다 너희란 말이 거의 나오는데 1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자와 편지를 받는 자의 이 관계가 편지 전체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압축하면은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 듣는 자의 관계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바울, 디모데, 실로아는 복음 전하는 자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들은 복음을 받는 자들, 너희는 복음을 받는 자,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요, 이런 기도하는 자가 있고 그 기도 대상자인 너희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도 모임, 오늘 기적의 방도 지금 기도하려고 모인 이런 모임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공동체,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와 똑같은 관계예요. 다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 받는 자의 관계, 기도하는 자와 기도 대상자와의 관계.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우리와 너희의 관계를 따라서 우리도 기적의 방을 비롯하여 또 공동체 교회 모든 관계들이 이런 데살로니가 같은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성의 교회가 돼야 힌트를 받지 않겠어요. 그래야 암시를 받습니다. 그래야 실마리가 풀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단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복음 전한 자와 복음 듣는 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복음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데살로니가 중심으로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고난과 능력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모든 영적 싸움 중에서도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영적 싸움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함을 부탁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 1장 12절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었어요. 매도 맞고 물이 차고 차코를 차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또 누구는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도 바울은 어쩌든지 뭐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든 이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전해졌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죠. 어찌되든지 복음이 전파되면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어찌든지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복음 전하는데도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입장에서도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래서 주와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계속 쉬지 않고 내가 너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 복음을 너에게 전했을 때 너희가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모든 기도 모임이나 오늘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의 첫 구원의 가정으로 베드로가 거기 가게 되죠. 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의 가정, 첫 고넬료의 가정도 베드로가 가서 문을 열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천국 열쇠를 맡은 베드로 수제자가 천국 문을 열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33절에 보면 고넬료의 고백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이방인의 첫 구원의 가정으로 택함을 받고 거기에 종들도 다 경건하고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리고, 이게 바로 이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전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이 전파될 걸 믿고, 우리가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내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교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목사의 정의를 말할 때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어요. 이 공동번역에는 사절이라고 했죠. 어떤 번역엔 대사입니다. 대사. 한 나라의 전권 대사로 파송을 받으면 그 나라의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권 대사예요. 그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것처럼 오늘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전해야 되는 거고, 듣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이 형제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서 거기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게 되었다고. 그러면 이 베레아가 신사적이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복음을 3주 정도 전했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랬어요. 이 헬라인들이 많고 이런 이방 지역에 그들은 이론이 발달하고 머리가 명석하고 이렇게 논리가 정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도 정통한 학자자입니까? 변증학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말씀으로 증명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변증자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과 시라를 쫓았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복음이 증명이 되고 말씀을 전하니까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이제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와 듣는 자는 오늘 고넬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받는 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오늘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그들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느냐? 복음의 최종 목적지 결론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목적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 많고 핍박 많고 고난도 나고 병도 나고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우리의 믿음의 도착지가 바로 영광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그거를 생각하니까 소망인 거예요. 이 복음 듣는 그들이 그곳에 도착할 거 생각하니까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음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의 전하는 자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 그를 생각하니까 또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영광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사도 바울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는데 그 의로운 재판장이 이 세상 재판은 다 오류가 있고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인 예수님은 그날에 사도 바울에게만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 대표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이렇게 많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을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이고 말이죠. 주님 나타났을 때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이 복음 전파하는 자들은 이러한 기쁨, 이러한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복음 받는 자들에게도 이런 기쁨과 면류관이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영광을 나눠야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 대상자의 관계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기도하는 자와 기도 대상자의 관계도 왜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멸류관인가? 오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수고하심에 대한 면류관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자나 기도받는 자, 기도의 대상자가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받으면서 서로가 소망인 거예요. 아, 우리가 기도한 게 응답이 되는구나. 그걸 믿기 때문에 소망이 되고, 그걸 믿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영광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 그 말이죠. 기적의 방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기도받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응답되기도 하고 또 응답받는 걸 믿으면서 갈 때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지금. 그게 주님 오실 자랑이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너희,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 받는 자, 기도하는 자와 기도 대상자의 관계를 비유를 또 데살로니가서 2장 7,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랬어요. 자, 기적왕에도 이제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까꿍까꿍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젖을 먹이며 아이를 키우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 받는 자의 관계, 기도하는 자와 기도 대상자의 관계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래서 목숨까지 주기를 원하는 만큼 사모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에 오늘 본문 가운데 본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3장 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기적의 방언, 우리가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속정 중 하나가 얼굴 보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고. 때에 따라 사탄이 방해로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생기는데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의 소식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고 우리도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사랑의 속성 중 하나는 얼굴 보기입니다. 목사님 3월에 오시면 또 우리가 4월쯤에 얼굴 보게 되겠지, 한국에서.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는 계속 얼굴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서로가 얼굴 보기예요.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사랑 이야기도 네 얼굴이, 이목구비가 이렇게 해서 아름답고 넌 나에게 이런 얼굴을 보여라, 얼굴을 보여라, 계속 얼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너희의 관계를 2장 11절로 12절은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유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아비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이런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받고 기도해주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예,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마지막 때 누가 힌트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기적의 방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유형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고 본이 돼서 세계 소문난 교회고 칭찬 들었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이런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힌트를 받고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단서를 받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데살로니가교회는 성령이 또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능력은 다이너마트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헌신하는 헌신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피와 말씀이 준비돼도 기도가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의 방은 복음 전파자인 동시에 듣는 자예요. 자,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구원의 대상자가 명단 안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 사역자인 동시에 기도 받는 자들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관계의 본을 받아서 서로가 복음 전파하고 듣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받고 그러면서 서로가 기도 응답이 나타날 걸 소망하고 응답이 나타나니까 기쁘고 이것이 주님 올 때 자랑이고 이것이 영광이 되고 이것이 멸류관이 돼야 돼요. 기적의 방에 이런 놀라운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되고 서로가 기쁨이 되고 서로가 자랑이 되고 영광과 멸류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